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이 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참 믿음의 용사들이요 또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인가 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게 도와주시고 참 모든 슬럼프들을 벗어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또 무슨 일에서나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을 배우고 있는 지 4개월째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떠 있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2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물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25m 수영장을 쉬지 않고 이제 쉼없이 이렇게 왕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몇 주 전부터 호흡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을 먹는 일이 있고 멈추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력도 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립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큰 능력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믿음 없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또한 슬럼프에 빠진 그들이 무엇을 통해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슬럼프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제자들을 통해 이방인을 먹이신 예수님,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 땅을 순회하고 아직 이방 땅 데가볼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몰려든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9절을 보면 이때 모인 사람이 약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방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5장 20절을 참고해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데가볼리에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흘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이상을 함께하지 못하고 생업의 터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사흘간의 데가볼리 수양회가 끝날 때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무리가 가지고 온 양식이 모두 바닥이 난 것입니다. 과거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무리의 먹을 것을 걱정하며 예수님께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무리의 배고픈 문제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는 황폐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위에 촌과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떡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얼마 전 제자들은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죠.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 잠깐 쉬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영접하고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6장 35, 36절이죠. 여기 보면은 때가 저물어 가고 이대로 놔둬가서는 안 되니까 빨리 보내서 먹을 것 좀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줄 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있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해놓고도 왜 이럴까? 그때는 정말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힘든 현실을 핑계 삼아서 의도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곳이 이방 땅이요 이곳에 있는 무리들 역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내가 도와야 할 양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고 또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는 자신들이 먼저 배고픈 무리들의 문제를 살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이 있는 곳은 이방 땅이요 대상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거라사 광인이 전도한 사람이고 내 양도 아니다. 이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의 먹는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들도 목자의 심령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먹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힘든 상황을 핑계 삼아 회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참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책망을 하고 특별 훈련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과 허물을 참으시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다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았을 때 떡 7개를 발견했습니다. 생선 2마리가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 배고픈 이방인들을 직접 떡과 생선을 먹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제자들이 먹여야 할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캠퍼스 목자로서 캠퍼스 학생들을 먹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붙들려 있게 되면 캠퍼스 학생 아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도록 보내주신 양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캠퍼스 학생들이 아닌 사회인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한번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학생 아닌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학생들만 채야 된다 그리고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학생들만 먹여야 된다는 이런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됐건 영접하고 먹이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순천경찰서에서 경목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만 군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도 경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경찰 목회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저는 초창기에 이제 경찰 부부와 같이 동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 이렇게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찰서 옆으로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신 것은 이들을 먹이시도록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원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자들처럼 편협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자기 생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영접하고 먹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무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자,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곳에 이르자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힐난했다는 말은 트집을 잡아서 강하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원수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처럼 붕흥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더욱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주시오. 막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공생애 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자, 이를 보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 즉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 외에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나한테 믿으라고 한다면 그때는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만 합격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만 시켜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표적을 구하는 표적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로 인해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는 다시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배를 타고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표적 신앙에만 빠져있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러 오셨다가도 떠나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4,000명이 먹고 남았던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식사 시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가 이 세대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여기서부터 시작.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좋지 못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켜 부풀게 하는 침투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악영향은 제자 공동체를 순식간에 오염시킬 만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적 자신을 치장하면서도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영적 지도자들인 제자들이 쉽게 영향받기 쉬운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란과 불의입니다. 그는 정욕에 사로잡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음란한 자였습니다. 또한 이를 책망하는 의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 역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할 누룩입니다. 이 누룩에 한번 오염돼 버리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던 하나님의 종들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지도자들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룩과 같은 악영향을 분별하고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기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영적 기본 생활에 승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양들을 섬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의 악영향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닮은 참된 지도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떡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자 즉시 그것을 떡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떡 생각만 하고 있던 그들은 영적으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너희가 여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적은 처음이죠. 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가두었더냐? 그들은 힘없이 대답합니다. 12입니다. 이에 또 묻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가두었더냐? 제자들은 기어가는 소리로 또 대답합니다. 7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믿음을 심어 오셨습니다. 전도여행 훈련을 통해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케 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진 작은 것만 예수님께 드리면 모두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떡 하나밖에 없다는 이 현실 문제에 코가 메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여러 차례 이런 큰 믿음을 체험했으면서도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체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내재화시키지 못하고 역사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재화시킨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역사화시킨다는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미래, 현재나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수많은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지만 모두 과거의 사건으로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체험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간제 교사로 바쁘게 생활하던 김태희 목자가 당당히 7급 공무원에 합격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조용히 혼자 4층 골방에 공부만 하고 있던 김찬비 자매님에게 근로복지공단에 당당하게 합격하는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척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비단 없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최한들의 목자님은 졸업하기도 전에 현대 IFC 직장에 합격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지나가 버리는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내재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면
제자들처럼 꽉 막혀서 헛소리나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고 또 역사화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경험했던 이 믿음에 기초하여서 도전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단계적으로 보게 해주신 예수님,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 손대어 치료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을 때처럼 무리를 떠나 그를 인격적으로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는가를 물으셨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맹인의 눈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뽀얀 안개가 낀 것처럼 나무가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완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을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현재 맹인과 같이 되어버린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 지가 얼마인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았으니 이제 제자 생활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 소경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장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그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줬죠.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슬럼프에 빠져 아주 무능력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고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소경이 겨우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이 밝게 보게 될 것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려진 눈을 만져주실 때 세상을 똑바로 분별하고 밝은 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후로도 제자들은 신앙의 업다운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 나몰라라 하며 모두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찾아오시고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은 밝히 보게 되었고 사도행전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적인 슬럼프들이 찾아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처럼 밝히 보지 못하고 나무들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슬럼프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슬럼프에서 벗어나 밝히 볼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뭔 얘기를 들었는지 헷갈리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무능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 세상의 누룩에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샥 들어오면은 금세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됩니다. 셋째는 궁핍한 현실에 몰입하게 될 때입니다. 떡 한 개밖에 없다. 빚만 있다. 이 어려운 현실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해지게 되죠. 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치 않게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나에게 영향을 준 그 누룩이 무엇인가를 찾고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누룩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밝히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재와 역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체험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내면에 깊이 영접하고 역사화할 때 우리는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늘 예수님께 나아가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안수할 때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고 어두웠던 우리의 눈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슬럼프를 잘 이겨내려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슬럼프를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고면합니다. 피카소는 젊은 시절 수많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의 최고봉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사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슬럼프에서 벗어나 밝히 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